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간곡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여기 이 시편 5편에는 특별히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많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이러한 그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이런 그 표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읽힐 수 있는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윗 자신이 이러한 그 악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달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 매우 중요하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악한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악한 자들처럼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이제 절실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나와서 모였는데 이 모였을 때 그저 모이는 것이 물론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 좋죠, 그죠? 좋은 습관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에 절실한 마음이 기도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여기 1절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다윗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 말씀을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여기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돼 있죠. 귀를 기울이사. 또 2절에도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들으소서 이렇게 돼 있고, 또 3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듣는 문제,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 이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기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해서,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그 신앙,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은 다윗이 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절히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 존재인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다윗이 너무나도 이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그 특징을 보여주는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이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 이랬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란다,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로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도 이 아침에 모였는데 과연 나에게 이 절실함이 있는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절박함이 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할 때, 왜 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할 때, 여기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안다 하는 겁니다. 잘 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뭐를 아는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여기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죄악을 미워하신다. 그래서 악인이 주와 함께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모든 행악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그거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까지도 악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셔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과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 봐서 나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윗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여기 9절에 보면은 한번 9절에 볼까요? 9절에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악하며, 저희 심중이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그의 대적 원수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적들이 악한지,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대적의 모습들은 단지 대적의 모습, 그저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범죄한 인간의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자신을 대적하는 외부의 대적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로부터 보호해 달라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악한 대적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이런 인간의 범죄함으로 갖게 된 타락한 이러한 본성과 이런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범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을 무엇 때문에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일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모든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죄 속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경계해야 될, 내가 주의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 대적, 그 원수,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핍박하는, 믿음의 신앙 안에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 속에 그것이 역사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적이 누구냐? 우리 안에 있는 대적,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에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 다시 9절에 보면 저희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합니다. 이것이 그저 어떤 나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대적들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 대한 경고라는 거. 내 마음속에 이 원수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이와 같은 위험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악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됩니까? 그죠? 저런 악한 사람이 있구나, 저런 못된 사람이 있구나,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을 보고,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 내 안에도 저 사람 못지않은 악이 내 안에도 있고, 나도 저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침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죠?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 진짜 아침이라는 시간 이렇게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도, 그죠? 집에서도 아침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이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요긴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우리의 대적, 그렇게 우리가 경멸의 눈으로 보는 그 대적, 그 원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알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하지요. 어떻게 고백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나갑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저들 대적과 뭐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내가 나갑니다. 내가 나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결코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 정도 경건하니까, 내가 이 정도 윤리적이고, 내가 이 정도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내가 이런 것 갖고 있으니까, 권력도 있고, 내가 남 못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되는 다윗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본받을 왕이었다고 하는 그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비를 의지하고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도 보니까요, 8절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에서도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주의 의로,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의로, 주의 의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보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보아 달라, 내가 이렇게 의롭다, 이렇게 다윗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 나타납니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오직 주께 피하는 자,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오직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 자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성도의 모습, 그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이제 볼까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나이다. 여기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의인이 누굽니까? 이 의인이 누구죠?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고 나가는 그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자가 의인이고, 오직 주께 피하는 그 자가 의인이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자가 의인입니다. 그 자가 의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심하면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대적의 모습과 같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 악인의 모습,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잘하고 오만한 자리에 쓰기 잘하고 교만한 자리에 쓰기 잘하고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주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이렇게 보아주시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아침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 마음에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자기를 보살피지 않으면 자기도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가, 이것을 우리 깊숙이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실히 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